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리진 않았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30일에는 이렇게 교회 옆에 주차장 이쪽으로 우리 에어바운스 설치하고 또 물놀이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육부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셔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물놀이 한 날짜를 늦게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8월 30일까지는 더워야 됩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좀 더우시더라도 참으시고 물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원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월 6일 날 이웃과 함께하는 향동 음악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초청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9월 6일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고 또 이렇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우리 향동교회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직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9월 7일 주일부터 4주간 예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중직자 세미나를 엽니다. 이 중직자 세미나의 참여 대상은 우리 향동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협동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협동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협동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은 필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시고 또 모든 교회 일정들도 이 일에 여러분 협력하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이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또 교회의 어떤 규칙들과 교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때는 점심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선생님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아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분이 계시면은 아이를 안아줄 수 있고 또 돌봐주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아부 교사로 많이들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우리 이상욱 강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참여하셔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종수, 전소영 우리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고요. 가은이 주호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사를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 또 진상혁 형제님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등록하셨는데 우리 진상혁 성도님 오셨어요 예배?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깜짝 놀라셨죠? 예수님 닮아서. 우리 향동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요,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인기 없고 어쩌면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내 마음에 그렇게 큰 울림이 온다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 다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주제는 참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특히 공동체된 우리 성도들의 연합, 함께함, 이 주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기가 없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참 교회가 그래 이렇게 나눔도 있고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고 참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요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받는 느낌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공동체성이나 또 함께 교제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요즘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제가 이래봬도 X세대거든요. X세대. 네. 저희 때 처음으로 그 무슨 세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X세대. X세대 다음에 보니까 Y세대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Y세대를 M세대라고도 하더라고요.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 세대가 Z세대죠. 네, Z세대, MZ세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대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 세대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요즘은 전부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세의 때 맞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그런 때인 것을 내가 볼 때 지금이 진짜 말세의 때야.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말세의 때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말세예요. 옛날에는 착했는데 지금은 안 착해요? 그런 논리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공동체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어요. 지금은 도시예요, 도시. 도시라는 문화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옛날에도 개인주의예요. 옛날에도 자기밖에 몰라요. 옛날에도 자기만 사랑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막 우리가 서로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막 타락해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는 여러분 요즘 만들어진 속담이 아니라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 함께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이러한 세상 속에 오늘 교회는 놀라운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4장의 후반부에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도전을 받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공산주의의 시초를 알린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막 나눠주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간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라는 메시지를, 한몸된 성도된 교회라는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게 되고,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한몸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앞서서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성전이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온 힘을 다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지도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런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죠. 본문에 보면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들이 쉬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들을 구금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편히 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날이 되어 그들은 또 묻는 말에 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들이 노임에 누구에게 갔어요? 그 동료에게 갔어요. 그 동료들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아주 중요한 이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료라는 표현은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료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직장이나 또는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이걸 동료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료라는 말로는 그런데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조금 다 담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에게 돌아갔다. 그 동료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동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료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신약 성경 속에서 이 동료라는 단어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어로 이 동료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동료라고 번역이 됐는데 한 3가지 정도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동료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아요. 빚을 탕감받고 이제 주인 앞에서 이렇게 탁 풀려 나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동료를 만나요. 거기서 동료가 나오는데 그 동료는 누구냐면은, 그 동료라고 번역된 사람은 쉰둘로스라는 말이에요. 쉰둘로스라는 말은, 쉰은 함께, 둘로스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 풀려난 사람이 주인에게 크게 빚진 사람인데 풀려나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동료, 종을 만난 거예요. 같이 종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때 동료라는 말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쉰둘로스가. 그리고 또 한 번의 동료가 나오는데 그 동료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이런 말을 써요. 여기서는 코이노노스라는 말을 써요. 우리 코이노니아 말 아시죠?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동료는 교제함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와 같은 동료라는 의미로 이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료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단어들을 동료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동료는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매우 이상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제가 학부 다닐 때, 공부할 때 교수님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배운 단어였거든요. 굉장히 이 단어를 한번 듣고 잊어먹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이 본문에 쓰인 단어는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동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동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이디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이게 헬라어가 어근을 갖고 있고 이 헬라어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오늘날 영어나 여러 표현들이 쓰이는데, 뭐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이드 나와요. 이드.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드라는 게 이게 본능에 가까운, 나를 말할 때 내 어떤 본능적인 나, 이걸 말할 때 이드라는 말을 써요. 나를 표현할 때. 이 이드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디오스라고 이게 표현되어진 이 표현의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기 자신, 내 자신, 이디오스. 그 이디오스라는 말에서 이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영어에서 제가 왜 이 교수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냐면, 교수님이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설명해 주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영어에 보면은, 영어에서 다른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디엇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디엇이라는, 바보, 심지어 뭐 병신,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이디엇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이디엇의 특징은 자기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디엇이래요. 왜냐하면 이 어근이 이 이디오스에서 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온,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보다. 교수님이 제가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했는데 굉장히 터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에 박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동료라는 말이 이디오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사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료, 우리말로 동료가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ir own people,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된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이게 지금 사도행전 4장에 표현된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단어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요. 자기들과 한 몸 된 이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한 몸 된 이들에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몸을 이룬 그들에게 가서요, 한 몸을 이룬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무슨 말을 전했느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야, 너네들 더 이상 예수님 전하면 돼? 안 돼? 예수님 이야기하면 안 돼?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경고한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야기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가지고 그 한 몸 된 이들에게 전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만약 500여 명 정도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5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유대인들은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2명이 모이면 의견이 3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2명이 모이면 의견이 3개예요. 절대 통일되지 않는 민족이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 우리 죽인대, 우리 큰일 났다 라고 아마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전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만 잡아도 5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겁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네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너 예수 죽였던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죽일지도 몰라. 겁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회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가 쉽던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설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그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한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군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간구를 해요. 3가지. 한 마음이 돼서 3가지를 바라고 있어요. 첫 번째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 가지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들어있는 그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지금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같은 일을 하고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고요, 말씀을 그 핍박 속에서도 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전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이러한 기도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우리도, 나도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한 몸이라는 놀라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아까 우리 조요한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하셨고,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부담도 되고요, 그 기도의 무게가 참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와 함께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목사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만 성경을 잘 이해해가지고 목사만 성경을 잘 전하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박지훈 목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한 몸이잖아요. 저하고 한 몸이라는 게 다른 의미, 엉뚱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만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는 목사 혼자 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성도로 부르셨어요. 직무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주인공입니까? 요한이 주인공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주인공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령 안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보셔요.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이렇게 돼요. 무리가 다. 여러분, 몇몇 사람만이에요? 아니면 무리가 다예요? 무리가 다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무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후반부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메시지를, 설교를 여러 편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셔요. 여러분, 물질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마저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 몸인데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여러분 헌신입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끼지 않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아끼시죠. 근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을 줘야 되겠다. 나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세상에서 말하면서 한 몸을 이룹시다. 돈을 다 일단 갖고 오세요. 돈을 갖고 오세요.
돈부터 다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 봅시다. 그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네,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앞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몸이 되게 만드셨던 사건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31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한 몸을 어떻게 이루느냐? 교회 오면은 차도 같이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봉사도 하면서, 그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교회는 원래 친교하고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야.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미지를,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돌아갔는데 계속 그 영상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영상. 그렇게 설교학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남겨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자꾸 하나 떠올랐어요. 제 머릿속에 자꾸 남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막 연합하고 하나를 이룬다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로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떠올리는데,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아세요? 혹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이미지 혹시 보신 기억이 나세요? 책으로 제가 봤었던 굉장히 괴기스러운 영화였고 괴기스러운 소설이에요. 그 프랑켄슈타인이 무슨 영화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피부도 갖다 막 붙이고,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막 여기다가 막 나사 박혀 있고요, 막 이상한 눈이 붙어 있고, 막 피부가 다 막 덕지덕지 막 바느질 돼 있는, 그렇죠? 하나가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괴물을. 그러니까 한 몸도 아닌데 막 이상한 게 막 붙어 있고요, 막.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한다. 같이 차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러면 한 몸이 된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교회 안에서 뭐 내 재산을 조금 조금은 줄 수 있죠. 조금 내가 구제할 수는 있죠. 근데 내 것을 다 내어놓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정도의 모임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성령님께서 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야, 우리 모여봐.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가지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잘 살자. 재산 다 갖고 와봐. 갖고 오면 한 사람이 들고 튀어요, 무조건. 절대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나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가지가 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할 거고요, 함께 꿈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인간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괴물같이 생긴 내 욕심대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온 경험에 비춰볼 때 너무 가슴 아픈,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실 거예요. 저저 다른 사람이고요, 저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 하나됨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백정과 양반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정과 양반이 같이 장로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는 그냥 지금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향동교회 안에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친하려고 밥 많이 먹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하나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인 저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정적인 예화는 쓰지 말라. 제가 설교학을 여러분들한테 괜히 강좌를 하는데 부정적인 예화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종종 쓰는 예화 중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달란트를 여러분 나만을 위해 쓰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암세포예요. 암세포. 여러분 그 암세포는 여러분 몸에서 몸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그 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나만 주목받고 나만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몸이 망가집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영광을 동참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하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저들의 믿음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자들을 돕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들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들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저들을 주여 기름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돕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한 몸 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